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원래 스바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기 때문에 스바냐까지만 발음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거기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3절 맨 마지막 날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거기가 스바냐웨,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바냐는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 요시야 시대 때 함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아니야. 제가 좀 많이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동시대 선지자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헤매네요.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쩌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바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진멸하리라. 몇 번 나옵니까? 2절, 3절에 3번, 그 다음에 4절에 2번, 6절에 1번 이렇게 나오네요. 7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7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멸절하고 진멸하시는가? 그 이유는 거기 보니까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 그리고 금하림, 그리고 또 별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혼합주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니까 포악과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죽은 신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멸절하고 진멸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6장 중간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게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행동을 우리가 흔히 어떤 걸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대로 가죠. 누구에게 길을 찾고 누구에게 물어요? 점쟁이에게, 귀신에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죽인 자가 사울 왕이죠. 역대기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귀신에게 자기의 길을 물었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진노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고, 그리고 멸절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분노를 환난과 고통으로, 황폐와 패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2장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겸손하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3장에 가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이 포악과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이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믿음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않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삶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나타난 바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모습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껴안고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환난과 어두움의 날에, 공포와 그리고 황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안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때문에 춤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잊지 마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만민을 하나님 앞에 부활시켜 놓고 그 육체로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함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이 있어 성령님의 증거가 있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함께 하시는 천사들의 고백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고백하여 우리가 긍휼을 입고 그 안에서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